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열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굽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게르 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뭘까? 그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교회의 회복을 우리는 참 기대를 하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메데바사에 이르기까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의 기한이 쳐서 돌아오는 그 과정, 돌아온 이후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떠났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 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명단인데 여기서 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장 이 첫 부분 1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돌아온 자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이에요. 지도자들. 스룹바벨, 예수아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의 첫걸음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70년을 외국 땅에서 살았어요. 조국 땅은 이제 다 황폐가 돼서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덜컥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36년의 일제시대에도 해방됐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일본에서 살아간 분들도 많아요. 그들이 이제 제일교포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년을 일본 땅에 살면서 거기에 생활터전과 가족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 무너진 조국 땅으로 돌아온다? 쉽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회복을 위해서 다시 무너진 조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2장 첫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먼저 앞장섰던 이 지도자들의 발걸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 됐어요. 지도자들이 가는 길을 보고 백성들이 따른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역사에서도 창세기 12장에 익숙한 곳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이 결국은 믿는 자들이 따르는 믿음의 길의 첫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떠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결국 누군가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1차로, 2차로, 3차로 다시 무너진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요, 이 공동체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그냥 한 무더기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그냥 지도자들의 이름만 해놓고 그 다음 백성들 몇 명 돌아왔다. 1차로 몇 명, 2차로 몇 명 이렇게 기록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일반 백성들을 가문별로 정착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이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살펴보면 꼭 이 유대인들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섞여 살고 있던 이방인도 있고 여러 종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외국인 대우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도 있고 자기 족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70년이 지나면서 족보가 사라져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입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옛날에 그 이쪽으로 포로되기 전에 아주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관습을 보면 이 사람들을 잘라냈을 거예요. 너는 족보 없으니까 유대인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잘라내고 너는 외국이니까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잘라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다 뽑습니다. 중요한 것은 섞여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택함 받은 백성의 순수성, 전세성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너희는 나가라 이게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세우는 이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인류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보면 느디임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정말 귀족도 아니에요. 저 밑바닥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행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동참을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는 우리 신분, 가문, 성공했나, 패배했나, 공로가 있나, 없나, 이것이 조건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면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귀족도, 그 귀족의 노예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했대요.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 회복의 시작점이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차별 없이 성도다움을 가졌다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회복의 첫 열매의 모습이에요. 새 생명에 합당한 그 모습이 있으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거듭난 자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다음부터 난 구원의 확신이 이제 증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합리화, 자기 암시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성도다움. 성도다울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이고 차별 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보십시오. 또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내어놔요. 그 금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재물이 얼마인지 오늘 이 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돼요. 그때 공동체에 기쁨을, 감사를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살았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면 함께 살아갈 때 풍성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요, 헌신,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때 참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먼저 헌신한 지도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백성들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헌신하니까 함께 헌신합니다. 누가 뭐 헌신하라 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목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불순종했을 때 여러 나라로 흩으셨지만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밤중에 몰래 도망쳐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분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예언했어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빼앗겼던 백성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 그릇들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낯선 곳에 쫓겨나 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제자리를 잡고 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70년의 기한이 채워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백성들이 돌아오고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성전의 물건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세요. 교회가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교회의 회복은, 성도의 회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었듯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